교구장 여러분들이십니다. 교회가 또 특히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그 1년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 다 귀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심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회원 여러분들이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당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모든 활동과 그리고 모든 예배의 가장 중심에 서서 가장 중요한 결의를 하는 장소요, 그리고 사람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한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기능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모든 흐름들이 또 교회가 교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소명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그야말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구역을 관리하는 교구장들이십니다. 이 교구장들이 또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그 1년은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막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지나간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오늘까지 온 것은 그때의 그 구역장을 비롯한 특히 그 교우장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온갖 충성들을 다 하시고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나마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그 일들과 얼굴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행했던 그의 헌신을 우리 교회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보수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또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과 영광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모욕과 그리고 비아냥까지 받아가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막교회가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만큼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회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선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헌신을 하셨고 교역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조건 환경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신 결과이고 또 오늘 이 시간 구역장을 위시해서 특별히 교구장 여러분들 그때 그 해를 맡아서 앞서서 중심에 서고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로 이제 딸들로 자매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들이 섬기시는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고 충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연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연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벽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여유롭고 또한 열정이 있어 좀 길게 이렇게 성벽을 맡아서 그 구간을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성문까지, 문짝과 빗장까지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하여서 높이 솟은 망대를 또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만큼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좀 짧게 그렇게 구간을 맡아가지고 그러나 자신의 힘에 닿는 대로 충성을 다해서 섬긴 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딴 사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한 사람도 있고 마을 단위로 혹은 그 도시 단위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가지고 가문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성벽을 쌓아 이어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집안일을 돌보고 주로 나서지는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딸들이 나서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구간을 담당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에 그리고 그 도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하층민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성벽 일부를 자신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성벽이 뚫린 데가 없이 끊어진 데가 없이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성벽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지은 모든 건축물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불가사의의 1위는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문화를 가지고 건축을 한 이래로 만리장성보다도 더 규모가 넘는 그런 건축을 한 일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려 6,4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당시에 북반구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뺑 돕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절반 길입니다. 완전히 절반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달에서 관측을 할 때, 지구를 관측할 때 자연에 있는 바다나 혹은 그 땅 이런 것들은 보입니다만 그 외의 건물들이 보이지 않죠. 유일하게 사람이 지은 인공물 가운데서 달에서 관측되는 것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 만큼 이 만리장성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인간이 그 만리장성을 세운 그 뜻,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인간이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업과 안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인더스트리 그리고 시큐리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 있고 안보가 무너지면은 이룬 모든 것들도 잃어버릴 것이고 단숨에 빼앗길 것이고 안보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산업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굶주린 가운데서 그 안에 빈 그릇만 차지하고 그리고 견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부국과 그리고 강병 곧 그 인더스트리 그리고 시큐리티 이 두 가지는 항상 걸음을 같이 해서 사람이 제대로 똑바로 걸으려면은 왼발과 오름이 그 보족이 일정해야 하듯이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문화
그 사회, 그 국가는 필경 무너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선을 앞에 두고 걱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들의 이 안보가 괜찮나, 정말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거듭거듭해서 신중하게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룬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세계의 역사,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세는 역사 말해서 4300년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보다도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을 겁니다만, 한반도라고 생긴 이 지형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기적적인 그 번영을 이룩하였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나간 4300년 혹은 수만 년에 이 땅에 한반도라고 생긴 이 지형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의 번영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 이 번영을 삽시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53년 5월 29일입니다. 그때가 세계사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성이 함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와 근세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데요. 그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그날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세가 끝나고 천년의 중세입니다. 그냥 중세가 아니고 천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근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도 우리가 근세를 넘어서 갖고 현대 혹은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인위적인 학자들이 특별히 우리 시대를 돋보이게 하고 그 변화의 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역사학의 정설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근세입니다. 현세입니다. 현세. 그러니까 바로 1453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그 500년, 지금까지의 500년 넘는 이 시대까지의 시간이 규정이 됐죠. 그런 만큼 그 시대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건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콘스탄티노플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그로부터 1128년 전에요. 로마의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성을 만들었어요. 성벽을. 그래서 말씀드린 이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긴 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인간이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 중에서 가장 긴 성벽은 바로 가장 그 든든한 성벽은, 길지는 않고 가장 튼튼한 성벽은 바로 콘스탄티노플 성벽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 성벽보다도 더 튼튼한 그런 성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보고가 없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요, 삼중적인 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1차 바깥에서 해자라고 하는데, 그 해자가 물로 둘러져 있는 성벽입니다. 깊이가 10m, 그리고 그 폭이 20m 되는 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자를 넘어서게 되면 1차 성벽이 있습니다. 7.5m의 1차 성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1차 성벽을 넘어서면 60m의 말하자면 공간이 있습니다. 방어벽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해자, 물로 둘러치진 그 수비벽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첫 번째 그 성이 있습니다. 7.5m입니다. 그리고 60m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성벽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성벽
넘어서 가지고 이 번째 성벽이 12.5m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성벽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이는 성벽입니다. 다시 60m를 넘어서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 16m에 이릅니다. 16m에 이르는 그런 성벽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의 공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요, 6겹의 육중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지나간 1100년 동안 저성을 함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1000년이면 100년도 아니고요, 1100년 동안 1128년 동안에 저성을 함락시킨 나라나 민족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린 그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곧 왕인데요. 이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그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저 성은 함락된 적도 없고, 그리고 함락 앞으로 되지 않을 것이어서 알라 신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저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저 성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입니다. 그들이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라는 오직 한 사람 한 분이고, 그리고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알라조차도 할 수 없는, 알라 신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 콘스탄티노플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메흐메트 2세는 저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 성을 둘러싼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는 1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모든 용병들, 외인 용병들까지 포함해갖고 채 7천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병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그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작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르반이라고 하는 거포입니다. 대포.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포. 과연 거기에 탄환을 넣어가지고 날아갈 것인가 하는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바로 이 대포가 날아가가지고 그야말로 1128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저 성벽이 비로소 1453년 5월 29일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근세, 마던 에이지라고 하는 그 근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로 인해 갖고 르네상스가 나오고 종교개혁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산업혁명, 오늘의 우리들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까지 모조리 다 그 안에 포함되는 놀라운 이 세상의 발견,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들, 이 세상을 모조리 바꿔놨습니다. 저 사건 하나가 온 세상을 모조리 바꾸는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포의 위력, 그 10만 병력을 가지고도 그 앞에 있는 7,000명도 안 되는 6,8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뚫지를 못하고 공격을 못하고 하는 48일 만에 결국은 저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국방비나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과 그리고 또한 원자폭탄,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우르반 이라고 하는 대포의 위력,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대포알이 날아가고 저 벽을 두드려 치는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허술한 그런 것을 쳐가지고 마침내 1100년 넘는 기간 동안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저 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성벽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벽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사수할 수 있는. 물론 그때 이제 그 벽을, 저 성을 방어를 한 사람도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푸스 11세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AD 313년에 그 종교 그 기독교를 공인한 위대한 인물이 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1세입니다. 그게 313년이고 뒤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동유럽의 비잔틴 지역에. 근데 그게 11세. 근데 그 사람도 물론 적장인 메흐메트 2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뭐 지구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지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야말로 뭐 손꼽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성을 수비를 하던 이 콘스탄티누스 11세도 역시 뛰어난 영웅이에요. 장수답고 군주답고 그리고 사나이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저 성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 부하들이 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이제 죽은 시신이겠죠. 죽은 시신을 은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제 함락을 했을 때 다른 시신은 찾았지만, 그러나 군주의 시신을, 곧 적장의 시신을 그 메흐메트, 그 오스만 투르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다 오스만 투르크의 그 율법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한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3일 동안은 군사들에게 마음대로 그 유린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한 그런 군사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빼앗아도 되고, 또 여인을 모욕해도 되고,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합니다. 3일 동안은. 그러나 3일이 딱 되는 그 시점에서는 절대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관용스러운 그 법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되면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희생, 그리고 여인들 뭐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 모욕을 당했을 것인가 하는데, 그랬겠죠. 그래도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관용스러운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인들은 놀이개로 만들고 아이들은 산채로 내동댕이 치고 이러면서 이제 모두가 다 죽는 거죠. 그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속성은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패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점령을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그 운명들, 특히 거기에 있는 그 지식인들, 또 특별히 여인들, 그것도 공부한 그 학력을 가진 그런 여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운명, 이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21세기에도 전쟁에 지게 되면은 언제나 똑같은 운명이야. 조금 모양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운명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똑같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제 이어나가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내 몫을 하는 거예요. 내 몫이 얼마만큼인지 모르면, 어떤 사람은 뭐 구간을 보면 한 100m쯤, 이렇게 200m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m 정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합해가지고 한 10m 해도 되고,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는 것이지.
자기 몫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헌신을 할 때도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8년입니다. 이제 118년 된 역사입니다. 이제 2년 되면은 120년을 맞게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선배들은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그렇죠? 120년 이전에 제가 주일날 있던 기와집 성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보신 분들은 이 가운데 없잖아요. 저도 못 봤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간 여기 있을까요? 얼마간 있습니까? 주어진 연한만큼 있고 또 주어진 수명만큼 우리가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그 뒤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나갈 겁니다. 그 성벽이 그 앞에 있고 그 뒤에 있고 지금 우리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구간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 어떻게 잘 해야 되냐면은 한편에서 일을 하면서 한편은 병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산업이고 병기를 잡는 것이 시큐리티. 이거 또 일하면서 그러면서 병기를 놓지 않았다. 물을 뜰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어요. 밤에도 병기를 놓지 않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을 풀지를 해체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거 해가지고요. 저도 그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방부대에서 12.12 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방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혹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이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아실 거예요. 전방 철책에 있었던 부대들의 모습은 군화 워커라고 그러죠. 워커 군인들이 썼는 그 딱딱한 그 워커를 벗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그걸 신고 자야 돼.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특히 저는 이제 손발에 땀이 많기 때문에 썩어요. 발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였냐면은 화장실에 갔을 때는 그 워커를 벗어가지고 용변을 보는 동안에 워커 위에다가 이게 발을 디딥니다. 벗어가지고. 그때라도 바람을 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잠잘 때 말고는 그걸 벗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겁나는 것은 대검을 차고 그리고 실탄이 16발 들어가 있는 실탄을 귓전에 두고 자야 돼요. 보통은 그 소총 거치대에다 두고 그리고 자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잠자는 병사들마다 옆에 실탄이 16발씩 이게 되어 있는 실탄을 거기다가 탄창에 또한 16발 또 있습니다. 그게 두 탄창 그걸 또 넣고 그건 총알이 이제 들어있는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귓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류탄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손으로 던지는 폭탄인데요. 이게 살상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수류탄을 모두 하나씩 쥐고 잡니다. 수류탄. 이거 꽝 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내무반에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무반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 터지면은 가지런히 전부 자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엄청나죠?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나놓고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사고가 잘못 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는 드르륵 꽝 영화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달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달, 3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죽을 지경이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군사정변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는요. 그냥 사건이 나갖고 이제 군기가 세지고 어디서 사건이 난 거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데 워낙 그때는 핸드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사 편지를 하고 있는 게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들 가면 편지가 전해지지도 않아요. 예, 오지도 않고. 인사과에서 그 검열을 다 하죠. 인사과 삼중적인 검열을 하는데 인사과에서 검열을 하고요. 헌병대에서 하고 보안대에서 하고 삼중적으로 서신 검열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들키면 큰일 나죠. 자, 그런 그에서 이 안보가 얼마나 그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촉즉발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 미래라는데 지금 이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일반적인 역사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인 역사학은요, 과거에 우리가 닿지 않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대해 갖고 어떤 티어리, 이론을 찾아내려고 들어요. 과거의 역사 속의 교훈은 무엇인가? 역사의 어떤 법칙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때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역사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에서만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역사학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닿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뭔지 아세요? forgive,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닿지 않는데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닿지 않는 시간에. 심지어는 남의 내가 포함되지 않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어디에 망가져 있는 줄 아세요? 인격이나 운명까지. 인격부터 시작해갖고 우리의 운명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망가져 있어요? 보면은 내 닿지 않는 지나간 과거에 문제가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조그만 어린아이들부터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세계 역사 이론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나간 걸로 어떻게 해요? 역사에 고정된 것을.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이 용서의 역사학은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는요, 이게 인과응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 코즈 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원인에서 똑같은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울 수 있는 역사, 지나간 내 삶에 있어서 죄의 흔적, 죄의 모든 것들도 어떻게 지우냐 하면은 용서라고 지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용서를 내가 내 자신을 용서 왜 안 할까요? 근데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대로 자기를 계속 벌하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하죠.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되면요, 새로운 자기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나도 괴롭히고 그리고 남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왜 괴롭히냐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90%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보면은 자기의 죄입니다. 혹은 내 조상의 죄.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죄예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모든 그 상처의 90%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할 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곡되어 있고 상처 있고 못쓰게 되고 인격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자꾸 고장나고 자꾸 직장을 옮겨가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은혜 받자고 왔는데 은혜 받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이거 다 어디 있냐? 그 사람 잘못, 이거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문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예요. 그게 심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이거요. 그래서요, forgive. 이거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지나간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forgive,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고, 우리의 조상을 용서하고, 지금 우리들 다 용서해야 돼요. 한국 민남 보세요. 나오는 귀신마다 어때요? 젊고 예쁜 여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젊고 예쁜 여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했다는 뜻입니다. 가혹하게가 아니고 몹쓰게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귀신이 전부 젊고 예쁜 여자잖아요.
저 어떻게 한국의 귀신들은 전부 젊고 예뻐요. 소복 입고 뭐 이 입가에 피 좀 흘리고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 가만 보면 갸름하고 예쁜 사람들 다 귀신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꽃 얘기하면서 며느리 바쁠꽃. 며느리 바쁠꽃이라는 바쁠떼기 몇 개 있는 것을 가지고 며느리 바쁠꽃이라는 거예요. 굶겼다는 뜻이죠. 며느리를 일시키고 그리고 내 아들 뺏어간 몹쓸 것 그리고 굶겼다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한 집에서 한두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서인데요. 이게요. 이제 뭐 많이 역전도 됐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잠복하고 있는 죄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forgive.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 있는 내 성벽이 닿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내 성벽, 내 삶의 성벽이 닿지 않는 시간. 그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후손, 10대 후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대 후손을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다만 내 손이 닿는 후손이라면 어디까지? 100세 시대니까 한 증손까지는 갈 겁니다. 100세를 산다면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 왜? 내 시간이 중첩되었고 다시 닿으니까. 예? 그건 걱정해요. 여러분의 4대 5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아무리 지금 현재 만대 해가지고 이게 해도 우리가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 잘 되길 바랍니다만 나라마다 만세 그런데 만세가 된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망했지. 예? 옛날에 그 징기스칸이 괜찮아요, 나폴레옹이 괜찮아요, 알렉산더가 사라져요. 젊어서 다 죽었지 그 사람들. 이게 오히려 뭔지 아세요? 그건요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예.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나라 세워가 전부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만세 간 나라가 있을 데가 없어요. 이게요. 안 간다고요. 언젠가 망하지. 예. 그러니 4대 5대를 뭐하러 걱정을 해? 그건 그때 걱정하는 것이지. 괜히 땡겨갖고 불안해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나와 내 자손 그 밑에 이건 걱정해야 돼. 왜? 바로 나한테 주어진 실체, 내 시간이니까 이건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론을 뻔합니다. 닿지 않는 과거 이거는요 죄의식, 괴로움 용서해야 돼. 그리고 또한 닿지 않는 미래 아주 가까이 있는 내일이죠. 그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이 걱정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오늘이 문제예요. 그건 하루 먹고 하루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험 들지 말라는 하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연금 들지 말라는 그 뜻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너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에 대해 가지고 그게 지나간 걸 가지고 괜히 자기를 괴롭히고 죄를 주고 벌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요. 여러분들은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까지 내가 청소년 때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오늘 일까지 지은 죄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괴로워하지 말고 용서를 해버려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 괴롭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미래는요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어진 시간에 이것이 내 할당된 그 성벽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한 100년 살고 어떤 사람은 한 50년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하여튼 또 혹은 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백억도 가질 수 있고 몇천억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그저 1억도 못 가질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어쨌든 내 성벽 내 할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어요. 이거 그냥 충성하면 돼. 그거 최선 다하면 돼요. 내 성벽 내가 쌓으면 설령 벽돌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있는 한껏 하게 되시면 다른 사람 몇백 메타 1km의 성벽 쌓는데 너는 벽돌 한 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이 벽돌 한 장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들 소수의 무리들입니다만 모였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예배드리러 나온 이 발걸음은 너무 귀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고백에 서 있어야 이 발걸음을 할 수 있고 오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성벽, 내가 한 손에는 일하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아니할 때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더욱 번영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온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늘을 뚫게 하시고 하늘을 감동시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오늘 교구장을 위시해서 구역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구역에 속한 우리 온 교우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